혹시 프로야구 좋아하십니까? 한국 프로야구가 지금 이 사회에 공분을 사고 있지요.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삶의 허리띠를 죄면서 조심하고 살피고 있는데, 이는 아랑곳 없이 다음날 경기를 앞둔 선수들이 외부의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음주를 하고 그 결과 코로나19로 걸렸죠. 그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서 거짓 해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팀에 또한 프로야구 전체에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프로야구 경기 일정이 연기되었고, 그리고 그나마 출전한 올림픽에서는 한심한 모습들만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정신 못 차리고, 또한 선수 중 일부는 일탈 행위를 또 하여서 오늘날 많은 야구 팬들이 분노하면서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프로야구는 더 이상 이 사회에 필요 없다라고, 그래서 더 이상 프로야구를 찾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정의해 주셨죠. 소금처럼 자기를 녹여 부패를 막아야 되는 존재들이고, 또 자기를 희생해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까?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계속되어지는 교회와 목사들의 일탈 행위로 인하여서 사회에서는 더 이상 교회는, 특히 목사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바울이 로마서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 우리에게 귀하게 다가오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즉,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산 제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제사에는 제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왜 바울은 산 제물로 표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냥 제물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몸을 죽여 제단 위에 올려놓으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돼야지 그게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즉, 주일 이 교회에서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를 몸을, 너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용하는 단어가 영적 예배라는 단어를 또한 사용합니다. 영적 예배라는 단어 앞에, 영적이라는 단어 앞에 각주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2번이라고. 뭐라고 아래 설명이 되어 있죠? 합당한.
합당한. 우리 성경에 각주 붙어 있는 거 잘 읽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것이 원래 우리 단어로 기록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헬라어로 기록된 그 단어의 내용을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들에게 잘못 이해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단어, 여기서 표현된 영적 예배를 마치 육체는 구별되어진, 분리되어진 성령의 예배, 그러한 것으로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영적이라는 단어는 말씀을 뜻하는 로고스라는 헬라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 합리적인, 말이 되는 그러한 예배라는 것이죠. 즉 영적 예배는 그것이,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이고 말이 되는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합리적인 예배라는 것이죠. 즉 바울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예배가 합당한 예배, 말이 되는 예배라는 것이죠. 즉 영적 예배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또한 온전히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주일, 이 시간, 이곳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냐, 또한 이 자리에 드리는 예배가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위하여서 모여든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느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 내내 이 모든 것들, 이것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핵심 내용입니다. 삶과 제사가, 예배가 일치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또한 호세아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 필요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배는 그렇게 드려놓고 왜 살면 그러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적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분리되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성전 예배만큼이나 거룩한 예배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배를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섬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섬김. 즉 우리의 예배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러한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합당한 예배로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을 규정 특징 짓는 그러한 가치관이나 그리고 목표로 삼는 것들에 대해서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목표로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은 과연 무엇입니까? 정의 내리자면 이 세상의 목표는 이 땅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루고자 하는 욕망들, 물질들, 힘, 남들보다 더 위에 있는 것, 더 많이 가지는 것, 남들보다 더 편안한 것. 자, 이러한 것들이 세상 풍조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더 열심히 배워야 되고, 더 열심히 수고해야 된다는 것. 그 모든 수고하는 것들의 목표점이 바로 세상에 어떠한 것들을 가지기 위한 욕망의 실현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로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는,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하나님 뜻에 따르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에 있지 아니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배를 열심히 드리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냉철하게 돌아봅시다. 우리가 예배 드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혹시 이 세대를 본받기 위한, 이 세대의 가치관을 따르기 위한, 이 세대의 욕망을, 이 땅의 욕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해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해야 된다. 생각 바꿔라 이야기예요. 생각 바꿔라. 생각 바꿔라.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도, 또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온전히 드리는 이유도요,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온전히 바뀌고 변화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내가 바라고 욕망하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 지금 추구하는가 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맞는지 생각 제대로 하라는 얘기인 것이죠. 새롭게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드린 예배가 또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이를 바울은 또 다른 자신의 편지인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부터 24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스크린에 띄울 테니까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 여러분 한 절 읽고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별하라. 그런데 여기서 분별이 뭔지 아세요? 분별이라는 이 단어, 이 헬라어의 본뜻은 입증하다입니다. 입증하다. 즉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 입증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심이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참된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은 하나님 찾으면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 땅을 창조하신 이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그 삶으로 입증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 책임을 우리는 감당하고 지금 현재 잘 감당하고 있느냐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그렇게 살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느냐, 그러라는 이야기죠. 그러라는. 그게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효목제일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 가정 내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것이 입증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저렇게 사는 것이 맞구나,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입증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구나라고 그것이 입증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가끔 무엇을 하고자 하는데 무엇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또 우리는 큰 꿈을 꾸기를 원해서 큰 일을 하기를 원해서 그 일이 할 수 있을 역량이 될 때까지 잠시 참자, 지금은 아니다라는 그러한 이유들을 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자신에게 있는 그대로, 허락되어진 그대로 그 순간에 적합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모두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죠. 그 은혜는 은사가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라는 것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에요. 은혜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은사라고 하면 모든 특별한 것만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지금 현재 맞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따른 은사가 다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은 어떤 특별한 은사가 없으니까, 또한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합당한 그 다른 교회가 행하는, 다른 단체들이 행하는 얼마나 크게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그 분량만큼 하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고, 탓하지 말고. 냉철하게 판단해서 지혜롭게 지금 현재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은사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라는 것이죠. 물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섬길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그때 그것이 그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까? 올림픽 경기 때 우리나라 선수촌에 한 프랜카드가 걸려서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서 철거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현수막의 기원은 이순신 장군께서 다시 수군 통제사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 이미 그 이전까지 왜군을 강력하게 물리쳤던 그 수군은 폐하에 없어지고 작은 배 12척밖에 안 남았었죠. 그래서 조선의 선조는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 가지고 못하겠느냐, 차라리 육군과 연합하여서 육군에 같이 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소신에게는 아직도 배 12척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전보다 더 못한 우리들이고 더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지금 내 자신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그 말도 안 되면은 손짓이 있고 눈빛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은사라는 것이죠. 그것 가지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해야 될 그 상황들이 아무리 크고 두렵다 할지라도 5천 명 이상이 굶주리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은 도시락 하나라 할지라도 그 하나를 가지고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비대면 예배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지금 이 순간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각 교회들의 고민이 뭐냐면 현재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온라인이라는 이 상황들을
대민 예배 못지않게 더 활용할 수 있을까? 또한 이 온라인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더 다양한 내용물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은 것을 더 이전보다 잘할 수 있을까? 이것들이 고민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이 상황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온라인이라는 이 공간의 활성화가 우리가 가장 우선시하고 먼저 해야 될 일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상 공간이건 대면 공간이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빛과 소금의 우리의 역할들을 회복해야 되는 게 먼저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정신이 팔려 있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안타깝기만 합니다. 오늘은 76주년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이란 무엇입니까? 광복이란 무엇입니까? 빛이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참 빛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빛이 있으면 그 어둠 속에서 보이는 것은 빛입니다. 그 빛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의 반대, 그의 급부로 어둠이 아무리 짙고 또한 넓다 할지라도 그 작은 빛은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고 어둠 속에서 헤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빛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로서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영적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산 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일이고 찾아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린 어둠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더 풍성한 것들을 누리려고 하였고 헛된 것들을 붙들었고 마치 그것이 잘 되는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갈 길 몰라하는 이 백성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위하여서 내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산제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를 비록 짙은 어두움과 이 거대한 어둠 속에서는 작을 수밖에 없을지라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